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도리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역설적인 책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체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하고 기쁨을 전하죠.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 개인이 어떤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무언가가 특별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자신은 날마다 쓰러지고 연약하지만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상황들 가운데 또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새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 거죠. 이 빌립보 지역은 이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할 때 출발했던 그 지역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 유럽을 향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하셨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의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하루의 출발이 이 빌립보에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 여행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고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셨던 그 주님께서 정말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내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둡고 캄캄한 그 시절에 내 자신에게 실망해서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한다. 나는 지금 내 상황, 내 느낌, 내 감정,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도 이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너희들에게 감히 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는 그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시작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 시작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시작하신 일이 있어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루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마친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감사한다. 나는 기뻐한다. 너희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 나는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들 안에 감사와 기쁨과 그 기대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였다라는 그 소식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있는데 그 당한 일이 그들의 감사와 그 기쁨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금 그 막힌 것들을 풀어내는 방식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지금 로마의 감옥에 내가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료 그 사역자들이 자신을 투기하고 분쟁한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 그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과 경쟁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유명한 그 사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바울에게 노골적으로 그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상황이 있어요? 분열이 있고 또 시기와 비교하는 그런 비교 의식들이 그들 안에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더 유명한 목사, 더 유명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한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있다. 내가 당한 일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그 당한 일을 바라보는 이 당한 일이라는 단어를 지금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당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긍정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부정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당하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나 형편에 이르거나 처하다. 어떤 때나 형편에 이르거나 처하다라고 하는데 언제 사용됐냐면 거절당하다, 무시당하다, 이용당하다, 체포당하다, 혹사당하다. 다 부정적인 때와 형편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용법으로 쓰입니다. 내가 칭찬당하다, 사랑당하다 이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지금 이 원어를 번역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알기를 원하는데 내가 당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어떻게 피부로 와닿냐면 뭔가 부적절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Now I want you know라고 해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알길 원한다라고 시작하면서 형제여 나는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뭘 알길 원하냐면 What has happened to me라고 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당신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has really served to advance the gospel이에요. 그러니까 served라는 것은
서브 할 때 서브죠. 서비스 할 때 그 서브인데 서비스 한다는 건 뭐예요? 서브라는 뜻은 식당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다, 상에 차려주다, 이런 거예요. 서브할 때, 운동 경기할 때 명사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토스가 아니죠. 그건 토스죠. 서브를 하는 거죠. 공을 쳐서 넘겨주는 거죠. 영어로는 지금 뭐가 이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알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지금 나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차려졌다는 거예요. 서브드 됐다는 거예요. 차려졌다는 거예요. 뭐가 차려졌냐면 이 복음의 진전이 차려졌다. 서비스 되어졌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의 진전이 서비스 되어졌다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당했다,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영어로는 뭐예요?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안에 있는 정서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나에게 펼쳐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나는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서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침략을 많이 당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상처들이 있어요. 그 어떤 위에 있는 리더십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일이 발생한 것,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권의 사람들은 뭐예요? 서비스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를 어떤 안경을 쓰고 그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도리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국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안경을 쓰면 그 확신의 안경, 믿음의 안경을 쓰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나에게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도리어로 그 이야기가 되어져요. 근데 그 믿음의 관점, 감사의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워리어가 돼요. 워리어는 뭡니까? 전사죠. 내가 당한 거야. 싸울래? 죽을래? 계속 뭔가 불평이고 두렵고 염려가 일어나서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죠. 언어적인,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을 가지고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에게 딱 들려졌을 때 우리의 정서가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여러분 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 상처가 아직 치유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상처를 건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가 나는데 아직 찢어져 있는데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그것을 누가 건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프고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봤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감옥에 갇혔던 그 사실들, 그 사건들,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거절을 당했어요. 자신의 그 삶 속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도대로는 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훨씬 더 좋았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열매들이 나타난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당한 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연의 관점으로 무엇이 우리 안에 실세가 되어야 됩니까? 사연이 실세가 되면 안 돼요. 사연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노사연 했죠. 우리는 사연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수치, 나의 아픔들인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그게 사연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고 이미 회복시켰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거듭났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사연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히스토리예요.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쩌면은 자신에게 사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자신이 당한 일을 감사의 안경으로 보고 있어요. 믿음의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네. 한번 감사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요, 워리어가 돼요. 도리어가 아니라, 감사의 안경을 쓰면 도리어가 돼요. 도리어 워리어, 도리어 워리어, 도리어 워리어. 예. 워리어가 됐을 때는 딱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안경을 안 썼구나 하고서 안경을 쓰세요. 그러면은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내 완성하실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안경을 안 쓰면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잘해야 된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채근하고 갈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워리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해도, 내가 부족해도, 우리 자녀들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평강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높은 사람들, 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실 거예요.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약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도리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죄인이고 심판받아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거기 등기부 등본을 떼보십시오.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명의로 된 집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 집은 영원토록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 상속 자산들이 이미 하늘에 우리의 소유로 인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감사의 안경으로 보면 부정적인 내 육신의 눈, 내 정욕의 눈,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 감사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여요. 사도 바울도 지금 다 깜깜하고 어떻게 보면 분열돼 있고 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안경을 바꿔 쓰는 거예요. 감사의 안경을 쓰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보여요. 오늘 세 가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도리어의 은혜로 보는 이 세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12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당한 일이 뭐가 되어졌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서브했다는 거예요. 뭘 서브했냐면 복음의 진전을 서비스해줬다. 복음의 진전을 내 앞에 상으로 차려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진전이 어떤 의미냐면 이 진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코페라는 단어,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건데 이거는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
시대에 쓰던 군사 용어인데 언제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로마 공병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공병대 안 가길 축복합니다. 공병대 가면요 계속 뭐 해야 되면 노가다 해야 돼요. 계속 공병대 뭐냐면 전투 요원들이 투입되기 전에 투입이 돼서 다리를 넣고 임시철교를 놓고 길을 닦는 부대가 공병대예요. 그래서 이 지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 일이 왜 전해지고 있습니까? 거꾸로 보면 로마로부터 모든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왜 로마는 그 모든 길을 만들었습니까? 이 로마 군대의 전략적 무기가 있었는데 전차예요. 그 당시에 바퀴를 이용해서 온갖 중무장한 화력을 싣고 이동하면서 쏘는 무기인 이 전차, 이 로마의 전차 부대가 너무나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 부대가 가는 곳마다 지금 이 로마의 소유, 로마의 국경으로, 로마의 영토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전차 부대가 나가기 전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병 부대가 가서 전차 부대가 가기 위한 길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전차 부대가 나가기 전에 공병 부대가 길을 닦았던 그 사건을,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복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길을 닦는 그 전진이 되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감옥에 gat혔는데 그것이 도리어 길을 닦는, 새로운 길을 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감사의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죠. 그런 자신의 상황들에 대해서 절망했을 거고, 또 빌립보 교인들의 안에 나타난 그런 문제,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들끼리 싸우면 쓰겄냐, 지금이 어떤 데인데 왜 그러고 있느냐, 나를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렇게 원망이 나가고 절망이 되어지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감사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무슨 일하고 계시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감사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길을 열고 계세요. 새로운 길을 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라인의 길이 열리고, 지금 지난주에 또 저희 중국 그 지체가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뭘 얘기하냐면 제 설교를 사용해도 되겠냐. 그래서 뭔 소리냐, 야 창피하다라고 했는데, 설교를 가지고선 중국에는 유튜브가 안 돼요.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이 카카오 채널로 통해서 제가 계속 아침 밥상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 있는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설교를 편집해서 계속 공급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우리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어떤 지체가 성남에 있는 자기 친구가 지금 약간 산후 우울증처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좀 돕고 싶은데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줌으로 들어가서 같이 만나서, 여기까지 안 와도 줌 안에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의 질문들을 다 다룰 수 있는, 지금 청년부들도 다 사는 데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줌 안에서 다 만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공사하면서 뭘 했냐면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세미나를 들으면서 노가다를 뛰면서 세미나를 수료했어요. 좀 부끄럽게 수료를 했지만 집중도는 좀 떨어졌지만
거기 가지 않아도 세미나를 전국에서 와서 또 그 강사들은 미국에서 그 강사를 하는 거예요. 고등 커널에 있는 교수님이 복음적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뉴욕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화성 장안면 용토길 9-7에서 핸드폰만 펼치니까 그 강의들이 접속이 되고 들려지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웨이메이커예요. 길을 여세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세요. 그 길을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8절 21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포로가 되었던 그 옛날 그 칙칙했던 시간들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하겠다라고 해요. 그 백성들이 나를 찬송하겠다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새 길을 여시는 거예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가고 열어가시는 그 새 길을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감사의 안경을 쓰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뭐라고 하면 나의 매임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됐대요? 매였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로 보면 결과적으로 딱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As a result, it has become clear.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클리어해졌다, 명확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 길을 여셨던 그 주님이 지금 뭘 하려고 했냐면 모든 간수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면 I am in chain for Christ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메인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묶여 있는데 그것이 그냥 나를 망하게 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지금 거기 묶여서 종노릇 하듯이 죄인 취급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매이고 이 불편함을 당하고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 수고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은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곳에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그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위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위대가 뭐냐면 이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그 로마 군대 안에서 핵심 그룹이 이 시위대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이 어디냐면 시위대 뜰 안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 총칼을 잘 쓰는 그런 군인이 아니라 지금 그 로마 황제의 핵심 참모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황제가 죽게 되면 그 다음 황제를 어디서 선출하게 되냐면 이 시위대 사람들 중에서 다음 황제가 추천이 되어지는 최고 엘리트 군인 인력풀이 바로 이 시위대였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시위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비중 있고 주목받는 그런 죄인의 신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온 로마 시민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위대 안에 잡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로마의 황제까지도 만나게 되죠.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일개 유대인이 그 로마의 황제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일개 그 사람이 그 시위대 안에서, 이 시위대가 감시를 할 때 굉장히 특이하게 했는데, 경비 규칙이 뭐냐면 4명이 한 개조가 돼서 하루에 6시간씩 4교대로 그들을 경비하고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루에 16명이나 되는 이 최고 엘리트 집단, 이 시위대 군인들을 24시간 내내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감옥에 갇힌 건데, 지금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매일 16명씩 24시간 동안 만나면서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됩니까? 어떻게 세워지게 됩니까? 어떻게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로마의 심장부의 꽃도로 하나님이 그 심장 안에 이 사도 바울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황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눈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이미지가 완전히 각인되도록,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지도 않는가? 왜 저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술술술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쓰면요, 이 도리어의 안경을 쓰면 새로운 사람들이 보이게 돼요. 불평하고요, 내 상처를 보고 절망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새로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그 시위대 사람들과 모든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감사의 안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의 길을 여세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여세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합니까? 어떻게 이 땅이 회복되어집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양식에 배고픈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 감사와 그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인데 정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고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기대가 되고 또 새로운 삶을 만날 그 소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직장이 아니에요.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누굴 만납니까?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겹게 만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다 바빠서 아빠, 우리 애들이 그 얘기해요. 예전에 지금 코로나가 되니까 너무 좋대요. 뭐냐면 아빠랑 너무 많은 시간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11시가 넘어야지 와고 볼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 없었는데 아빠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대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애들이 저를 만나는 걸 좋아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제 눈안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는 그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또 그 안에 복음으로 세워져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영혼들을 섬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꾼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해요. 14절입니다. 14절, 우리 15절,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그 안에 누가 많아지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감사할 제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형제 중 다수가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어요. 이건 긍정적인 반응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혔고 그 죽음의 눈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기독교를 향한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축하게 하지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사망이 자기를 둘러싼 그 상황에서도 그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 어떤 것들이 사망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의 경험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일, 나의 생각, 나의 상처들만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경관진을 깨트리고 우리 존재가 존재됨을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찬송이 선포돼야 돼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 많아졌는데 좋은 뜻으로 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기가 돼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도 유명한 사도가 되려고 나도 저런 사도가 돼야지 하면서 시기함으로, 경쟁함으로써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예수정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시기하고 분쟁하고 투쟁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나쁘고 뭐가 문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분쟁으로, 투기로, 경쟁적으로, 이기적으로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그 열등감 때문에, 그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세워주니까 우리가 예수정학교회 성도들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위기감들이 그 교회들을 깨우고 일으키고 전도의 불길들이 이 지역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 자기가 뭔가 잘 되는 것에 사도 바울은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어떤 방도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에 사도 바울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네 교회, 어떤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인터뷰를 갔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갈 때 솔직히 별로 기대가 없었어요.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갔더니 엄청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단의 부총회장이에요.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왜 놀라우냐면 그 순복음 교단의 부총회장이면서 미래포럼의 이사장을 2번이나 역임했고요. 보통 1년씩 하는데 이 미래포럼이라는 건 굉장히 개혁적인 기독교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순복음교단 출신의 분이 그 미래포럼에서 그 대표로 2번이나 한다는 것. 또 이분이 오카는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 장례 대표가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후임이니까 대표가 됐고, 부대표가 이분이었대요. 왜 장로교 목사가 또 오카느 목사님이 돌아가서 그 밑에 수많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장례를 진행하는 부대표가 돼서 그 일을 진행했는지,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도 어디냐면 구로구에,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한 60% 이상 거주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교회 들어가 봤는데 저희 교회가 더 새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인테리어가 막 다 낡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진짜 인테리어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면서 그냥 좀 약간 좀 이렇게 교회가 제 처음에 그분을 만나기 전에 우중충하고 약간 촌스럽고 뭔가 이런 이분한테 뭘 인터뷰를 하지 하고서 만났는데, 얘기를 듣는데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예전에 그 순복음 강남교회 당회장을 2번이나 하셨고, 순복음 동경교회로 선교로 나가서 일본의 가장 큰 교회, 거기 담임 목사도 했었고, 또 하와이 호놀루에 그 순복음교회를 개척했던 분이에요. 개척을 어떻게 했냐면요,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 가서 개척하라고 하니까 가족이랑 그냥 비행기표 편도 끊고 가셨대요. 갔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가장 싼 호텔에 들어가서 숙박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분이 공부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해변가, 하와이니까 해변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에 그 해변가에 가서 가다가 돗자리 하나 사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가서 사람들 다 수영하고 막 나 잡아봐라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돗자리 깔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막 이 찬양하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 뭐지, 미쳤나, 이상한 거 아닌가 하고 쳐다보는데, 그 수많은 외국인들 중에 어떤 한국 사람이 오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도 그 돗자리에 올라가서 앉아도 되겠냐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척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고, 막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순간이,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20년 전에 뇌출혈이 와서 죽을 고비가, 그러니까 다 포기했대요. 의사도 안 된다고 장례식 준비하고 있고,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실 때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그 대예배 4부 예배를 맡아서 설교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뇌출혈이 와서 죽을 위기가 되어졌고 뭐 거기서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그때 천국을 보고 그런 환상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 있는 게 진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그 친구분들은 이영훈 목사님이 동기인데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하고 있죠. 또 명성훈 목사님은 분당의 순복음교회. 다 기라성 같은 막 엄청 큰 교회 갔는데 이분은 구로구에 그 작은 처음에 갔을 때 처음에 오셨 지금도 초라한데 지금은 10배가 부흥을 했대요. 근데 처음 오셨을 때는 진짜 얼마나 초라한 교회였겠어요. 근데 거기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드시냐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분당이고 뭐 잘 부자 동네 뭐 이런 데로 가서 목회를 도시로 가서 막 하는데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중국인들이 다 들어오는 그런 곳에 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뭔가 그 비교되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 보고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우린 초라해진다. 와, 그 한마디 하는데 완전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구걸을 해서 누가 빵을 2개를 줬고 한 명은 5개를 받았는데 2개 받은 거지가 5개 받은 거지를 부러워하는 거는 얼마나 초라한 거냐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뭔 말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청지기 달란트 비유가 그거더라고요.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다 우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소유가 없어요. 큰 교회라든 작은 교회라든 대궐 같은 집을 살든 대기업을 경영하든 정말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든 그게 다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겐 5달란트 주셨고 누구에겐 1달란트 주셨어요. 근데 그걸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청지기로서 그를 통해서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만큼의 책임이 주어진 거죠.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1달란트의 책임이 주어진 거죠. 그걸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전에는 비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 너가 훌륭한 사도가 되고 너가 그렇게 나를 시기해서 그렇게 됐는데 좋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뭐가 자기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인 거예요. 어차피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감사의 제목들이라. 그래서 그 교회는요 지금도 나이가 많으신데 40일 기도회를 하시는데 추수감사주일 전에 40일을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시는데 설교를 30분 하고 30분 동안 뭐 하냐면 감사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감사 팔찌도 선물로 받았어요. 나이 드신 분이 여기 팔찌를 하나 차셨어요. 근데 불평이 오고 어려운 일이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고무줄 밴드를 빼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감사의 것을 찾는데 저는 예전에 맨날 저희 어머니가 감사해라 감사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근데 복음을 몰랐으니까. 근데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다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가정, 사업 모든 직위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감사할 제목들인 거죠. 그 감사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비교의 눈이 아니라 감사의 눈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나를 제가 배웠어요. 3, 4주 거를 미리 전에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뜸을 오래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맨날
등산 가고 노신대요. 그러니까 설교가 짧대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설교 방식을 바꿨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세요? 첫 번째는 새로운 길을 열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이 보이게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맨날 그 성전을 다니면서 봤던 그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 장애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함께하는 일꾼이 많아져요. 누구는 시기로, 질투로, 또 내가 고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사의 안경을 쓰게 되어졌을 때 도리어의 이 세 가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길이고 사람이고 많은 일꾼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부.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나서 뭐가 확장이 되냐면, 지금 이 우리의 동쪽과 여기서 이제 노을이 지고 공사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쪽이 어디 쪽인지 아세요? 이쪽이 북쪽이래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남쪽이래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게요? 동쪽. 여기는 반대군요. 저희가 동쪽이고 얘가 동서남북. 근데 우리가 여기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아무튼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사도 바울은 다 갇혀 있었어요. 길이 다 막혀 있었어요. 발에 착고가 갇혀 있었어요. 다 막혀 있고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뭐가 열립니까? 동서남북이 다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생명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배고픈 영혼들이 나올 겁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에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꼭 예수정한교회 사람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다시금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환상을 우리가 보고 선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땅에서 이 가사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길을 여시고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에게 반응하는 그 영혼들이,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국의 인도 땅에 이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